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수박은 대표적인 여름 제철 과일로 여름을 상징하는 과일의 대명사입니다. 수박은 무더운 여름철에 시원하고 달콤한 맛을 즐기기 좋은 과일로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재배되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1위는 뭔지 아시? 바나나, 3위는 애플, 사과예요. 근데 이 수박에도 꽃말이 있습니다. 수박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몰랐는데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도 했는데요. 맞추는 분에게는 제가 수박 한 통을 드릴 수도 있다고 얘기도 했는데 아십니까? 큰 마음입니다. 큰 마음. 수박의 꽃말처럼요, 큰 마음으로 덥고 짜증나는 여름 더위와 같은 일들을 이기면서 오늘 하루도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라는 색안경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가족, 교회, 민족 공동, 넓게는 한 인류 공동체라는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큰 마음이란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각박하고요, 몰인정하고 포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며칠 전 제가 사는 아파트에 주차 대란이 일어났어요. 이른 아침에 출근 차량과 저같이 집에 들어가는 차들과 또 이삿짐 차까지 막 뒤엉켜가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서로 조심하고 있는데요. 한 아줌마가 차문을 열어대더니 저가 있는 쪽 나한테 하는 것 같은 저쪽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앙칼진 목소리로 막 욕을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요, 내려서 목소리 크면 단줄하냐, 이 무대뽀 여자야, 여기가 내 집 안방인 줄 알아? 내가 너 머슴이야? 내가 너 새끼냐?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참 뒷차들이 있어서요, 뒷차들 때문에 그럴 수 없어서 화를 사귀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아내에게 일러 바쳤더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아내가 그렇잖아도 화난 여자의 목소리가 6층까지 들려왔다고 하면서요, 싸우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데 당신 참 잘했어, 이뻐, 이렇게 하면서 토닥거려 주었어요. 그날요, 제가 참 속 좁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만, 각박하고 몰인정하고 포악한 마음에는요, 절대로 평강이 깃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너그러워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큰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딱딱하고 거칠지 아니하고 순하고 온화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큰 마음이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큰 마음이란 후덕한 마음입니다. 이해심이 얕고 좁은 마음이 아니라 깊고 넓은 마음입니다. 큰 마음은 겸허한 마음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차별 대우하지 않고 모두를 후하게 대해주는 마음이 겸허한 마음입니다.
이처럼 너그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후덕한 마음, 겸허한 마음이 큰 마음이에요. 큰 마음. 큰 마음은 수박의 꽃말이라고 했습니다. 수박과 같은 큰 마음으로 덥고 짜증나는 한여름날과 같은 상황에서도 모두를 시원케 하는 우리 해야인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이 큰 마음을 제가 5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를 한 단어 2글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1부 때 이거 마치면 2통을 드린다 그래요. 수박 2통을. 예. 관용입니다. 관용. 성경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했습니다. 관용이 큰 마음이라고 했을 때요, 주님께서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시니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큰 마음을 알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큰 마음을 알게 하라 이렇게 정해본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그러니까 빌립보서 성경 기록되는 초대교회 시대는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로마 제국은 힘과 용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관용으로 여겨지는 온유나 용서나 남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은 백해무익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패배자들이나 생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비정한 시대에서요, 바울 사도는 가장 인기 없는 메시지를 빌립보 교회에 전한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큰 마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무 인기 없는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로마 제국과 달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초대교회 시대뿐 아니라 요즘 사람들에게서도 점점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관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가져야 할 삶의 자세나 품성이 관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천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죠. 관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관용이란 헬라 원본의 의미는 내 권리를 기꺼이 양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큰 마음. 디도서 3장 2절에는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고 하였고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관용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관용은 큰 덕목입니다. 저는 우리 해야인들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만,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마음으로 모두를 훈훈하게 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고품격 그리스도인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령 충만을 받기 전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49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한이 예수님께 이 보고를 할 때요, 그의 태도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이 있죠.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요, 당당하게 말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취한 태도가 정당한 조처였다고 생각했기에 예수님께 당당히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취한 조처가 온당하다고 거들면서 칭찬하셨는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의 말씀을 생각하기에 앞서서요, 어떤 사람이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쫓아냈다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는 것은요, 그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주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듯이요, 우리도 귀신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축사를 행하여 귀신을 쫓아내곤 하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것은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이지 제지를 당할 일이 아닙니다. 제지당할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 의해 금지를 당한 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야.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 의해 그 일을 하지 말라고 금지를 당한 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주의 일을 잘해도 얼마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야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도 얼마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100%입니다. 100%요.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비난을 받으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의 일생을 완전 불태워버린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이었어요. 인생을 다 불태울. 근데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성경 그대로 소개하면은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맷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3번이나 파선을 당해서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고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숨도 차네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인생을 불태웠어요. 그런데 인생을 불태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한 고난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마귀 아세요? 마귀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실제로 고통을 당하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되고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시험에 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마귀는 바로 이것을 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도 얼마든지 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속상하신가요? 어쩔 수 없어요. 살아야 돼요.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이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귀신을 쫓았어도 그것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지를 당했듯이 우리도 주의 뜻대로 살아도 뜻밖의 사람들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니 갑자기 분위기가 좀 가라앉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생기는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해도 고통이 있다면 굳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야. 신앙생활 왜 하지? 말씀대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것은요,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요, 한 단면만 생각하는 거예요. 고통의 측면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순종을 상급의 측면에서 생각하면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고통을 당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고통은 찾아와요.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요, 그것으로 끝이지만, 고통당하는 것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으로, 실패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상급을 받습니다. 상급을 받아요. 그런데요, 그 상급이 현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위장된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요,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요,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당하지 말고 순종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어야 합니다. 아멘. 순종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다시금 본문 49절을 보실까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이 속 좁은 마음, 즉 관용치 못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므로 못하게 하였다. 참 유치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와 같이 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했다고 못하게 막는 것은 거예요. 완전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제자들, 그죠? 제자들이 이런 속이 좁은 행동 속에서요, 두 가지 숨겨진 동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은 자신들을 특권층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특권층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도 주님의 뜻을 따라 행했음에도 말입니다, 단지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특권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위 갑질을 한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 이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설립 멤버라고 갑질하고, 직분자라고 갑질하고. 여러분, 곡식은요, 여물수로 고개를 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본은 뭐예요?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바로 이런 삶을 본받는 것이 제자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면 자기밖에 모르는 속 좁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제자들은 자신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같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자신들의 결정과 주님의 생각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에는 커트라인이 없다고 해도요, 너무 나갔습니다. 너무 나갔다고 해요. 항상 앞서 나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툭하면 앞서 나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요,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가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처럼 말하면서 저한테도 말대꾸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특별히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는 교만에 취하여서 좌충우돌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다윗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받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혼자 다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혼자 받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요,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시켜 놓고, 하여튼 전쟁하면 다 이겼어요. 다 평정시켜 놓고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궤, 법궤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휘장 안에, 텐트, 천막 안에 있었어요. 화려한 궁전에서 법궤가 있는 천막을 바라보니까 너무 죄송한 마음이 생기기도 했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고요, 훌륭하고 아름다운 생각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너무 죄송해서 나는 화려한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법궤는 천막 텐트 안에 갇혀 있어. 너무너무 송구스럽고,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 너무 거룩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생각 아닙니까?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또요, 적극 찬성하고 나섭니다. 역대상 17장 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때문에요, 아주 자신 있게 말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사랑을 받고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선지자니까 나단에게 나타나죠. 나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지 말래. 성경은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할 정도로요, 다윗은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 유지하고 있었고요, 나단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려면 심지어는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다윗에게 말씀을 줄 때도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이처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완전 넌센스죠. 때문에요 주님께 여쭙지도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금하는 속 좁은 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막아서는 큰 실수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도록 늘 무릎 기도의 영성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먼저 무릎 꿇고 여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배타적인 태도를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큰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같은 주님을 믿고 있지만 단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그들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을 배척했을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을 위해 일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혹 자신과 함께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반대자로 취급하지 말고 오히려 돕는 자로 이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제자들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동력자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들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으로 함께 사역을 이루라고 제자들을 깨우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올바르게 믿는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 대해 제자들과 같은 속 좁은 짓을 하지 말고 큰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 속하거나 그 어떤 지위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려는 어떤 독성과 배타주의, 지위 위선주의, 이 지위 위선주의에 빠지면은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야, 대들어봐, 이렇게 그만에 빠지게 되죠. 이 지위 우선주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요, 그 어떤 집단이나 어떤 지위에 속한 자들만 독점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것이 아닙니다. 전 우주를 포괄하고도 남을 만큼 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는 보다 큰 마음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교회, 다른 교단은 물론이고요, 타 종교를 믿는 자들도 그들에 대해서도요,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그들도 전도 대상자이기에 큰 마음을 알게 해야 돼요. 열성파들이 그냥 불상 모가지 잘라오고 막 그래가지고 전도의 문을 다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 왜 원수처럼 돼? 전도 대상자인데. 저도요 그냥 그러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 오늘 이혼을 할는지도 모르겠어요. 지나가는 스님이랑 같이 차 한잔 마시고 싶은데 스님 불러다고 차 마신다고 돌멩이 던질까 봐서 겁나서 못 마셔요.
앞으로 마셔도 되겠습니까? 타종교를 믿는 사람도 다 전도의 대상자예요. 그들을 품어야 된다고요. 사랑을 주어야 된다고요. 맏형처럼 어른다운 모습, 큰 마음으로 대해야 그들이 바뀔 거 아닙니까? 째째하게 마음이 좁아가지고 불상 깨부수고 막 이렇게 하면 한 마음 굳어져가지고 지옥 가면 그건 불상 깬 사람이 책임 아니겠어요? 말이 좀 이상하게 스쳐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요 함께 가야 됩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사명도. 우리 모두 큰 마음으로요. 세모난 사람, 네모난 사람, 뭐 둥근 사람, 급한 사람, 느린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작은 사람, 오래된 사람, 새로운 사람 다 품고 주님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수준 있는 품격의 소유자가 되십시다. 응? 그러지 못하면요 수박보다도 못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수박 먹을 자격이 못 돼요. 그죠? 예수님의 품격을 닮은 통 큰 사람으로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요 교회 안에서 무조건 다 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이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악한 사람들과는 도무지 사귀지도 말고 너희 중에서 내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빌미로 해서요 그 영적 싸움인데도 분별 못하고 무조건 품으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요 교회나 목사가 불타는 숯덩이를 품었다가 새카맣게 타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는데 왜 마음을 좁아가지고 못 품느냐고.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 품으라고 다 품었는데 교회가 박살나는 거예요. 목사 가슴이 막 숯덩어리가 되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 이런 극단적인 자들과 영적으로 사악한 자들과 신천지 등 이단을 제외하고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올바르게 일하는 일꾼이라면 누구나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진 우리 해야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속 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한 사람은 통 큰 사람, 큰 마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요 성령 받기 전의 제자들처럼 속 좁은 사람이 아니라 은사와 사명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큰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사역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을 가는 길에 주의 은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은 큰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